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오늘은 교회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대다수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자랑해요. 자기가 좋은 음식 먹으면 또 멋있게 이렇게 음식이 나오면 그래서 사진 찍고 SNS에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마시는 거 그런 거 자랑해요. 어떤 걸 자랑하냐면 술인데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 뭐 이런 거를 마신다 그러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패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으며 그런 것을 사진 찍고 자랑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것들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3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다 자기의 다른 신에게 기도할 때도 어때요? 절에 가서 하거나 구슬하거나 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춰서 그것 때문에 그저 굿하고 그것 때문에 백팔배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이식주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3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 이런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은 그래도 나도 좀 먹고 마시고 좋은 거 입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있어야 할 줄 아신대요. 그래, 너희에게 이런 거 필요하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아신대요. 먹고 마시고 입고 중요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거 있어야 할 줄 아신대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그게 우선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33절 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 먼저 추구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는요,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세력, 바로 마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이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그래서요, 영적으로 보호받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보호받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보호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성도는요, 100%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그래요. 우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많이 보면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누떼나 소떼나 이런 게 떼로 지나가면요, 바로 못 달려들어요. 못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그 누나 소떼 이런 것들이 뿔로 막 받고요, 덩치 크니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잘 사자도 맹수라도 잘 못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빙빙빙 돌아요. 그러다가 풀을 뜯거나 이러면서 이 풀에 집중해가지고 무리가 약간 이동했는데 그냥 혼자 막 풀 뜯어먹고 있으면 어때요? 그런 사자들을 정확하게 노리더라고요. 아니면 막 휘져요, 휘져. 막 옆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다가 뚝 떨어져 나오면 그때 잡아먹어요. 뭉쳐있으면 절대 잡아먹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다른 무리가 도와주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봤죠? 다른 무리가 같이 와서 막 소뿔로 받고 그러니까 사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무리에 떨어진 거. 시험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은 무리에서 떨어져 있어. 그 시험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 정말 교회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영적 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자를 항상 교회로 인도하세요. 항상 교회로. 이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나?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됐대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대요. 생명이 됐다는 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영이다. 이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다. 자, 영이 살아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 뜻이죠. 예. 영이 살아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맞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안 했어요? 교제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안 했어요? 교제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면 대답도 하고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 예배하는 영, 그게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아담, 즉 사람을 창조하셔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영을 어디에다 두셨냐? 창세기 2장 8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어디에다 뒀다? 에덴 동산. 영이 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산영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디에 나와요? 교회에 나오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더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즉 교회에 두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에게 말씀을 주셔요.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항상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게 다 이제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말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소리예요. 자,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언약을 어기고 따먹었잖아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다? 교회에 두셨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교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교회 생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이 산 사람은 항상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증명해 주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해방시키기 원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건져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죠. 그 피를 발라요. 그래서 그걸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 문설주에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애굽 사람의 집은 가서 장자를 다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믿었어요. 예수 믿은 자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례 받잖아요. 자, 아까 뭐라고 말씀해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대요. 어린 양의 피 발랐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사건이다? 세례받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죠.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었다는 소리예요? 안 믿었다는 소리예요? 믿었다는 소리예요. 믿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을까? 홍해 건넌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그러면 그 광야가 뭐라고 말씀하나?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보죠.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두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그래서 모세를 쫓아 나온 그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다. 그래. 교회라는 게 교회. 자, 보세요. 영이 산 사람 아담 생명이 돼서 에덴 동산에서 갖다 놓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너
그 따먹으면 안 돼 하고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소리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받고 교회에 나와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요? 십계명을 주셔요. 십계명. 그죠? 율법을 주셔요. 그게 율법이 언약이잖아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할렐루야. 놀랍죠? 교회를 인도하셔서 또 언약 맺고 율법을, 말씀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부터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신약에서도 똑같이 예수 믿는 자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교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택한 자와 그래서 언약을 맺으세요.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3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교회에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경, 또 다른 말로 두 개로 나누면 신약, 구약.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성경이 들어있잖아요. 언약,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고 뭐 사요? 성경 사요. 그러니까 성경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요새는 하도 편해져서 성경 안 들고 핸드폰에 있는 거 보기도 하지만, 근데 하여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이제 본단 말이에요. 언약책이에요. 성경은 언약책.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택한 자와 언약 맺는 거 맞아요? 맞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교회를 만드시고 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 신약에도 어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교회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에덴 동산 교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또 광야 교회 하나님이 세웠어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영이 산 사람은 어디로 인도하신다? 교회로 인도하신다. 교회는 언약이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한번 보죠. 시작. 식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도, 예수 믿는 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선포돼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모르면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알아야지.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예수 믿어라 하고 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없어요.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하자가 없어요. 근데 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믿거나 아니면 누가 이렇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떤 목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했다 그럼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어떤 능력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어떤 은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얘기한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네? 제가 목사하면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요? 목사인데도 이상한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잘못된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질돼가지고요. 자기가 막 처음에는 옳게 시작해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능력 나타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자기를 따라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죠. 근데 자기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데.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교회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보죠. 시작.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기초도 뼈대도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천국 가는 말씀, 할렐루야. 천국 가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엉뚱한 자기 장사하는 거 팔아주기 원하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천국 가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 말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그것을 배우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본질적으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배우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다. 그러므로 세상 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에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라고 아무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 말 그대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를 전하는 교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래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런 교회를 말하는가? 그건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이단이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장길자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만 잘못된 거예요. 왜?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죠.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교회,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성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다,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의 지체 각 부분이다. 우리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된 교회의 각 부분이래요. 각 부분. 네? 각 지체. 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젊은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도 중요하고 어르신도 중요한 거예요. 왜? 다 각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젊어서 일 많이 하고 봉사하면 소중하고, 예, 어리고 나이 들고 꼬부라져 있으면 소중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지체예요. 몸에 쓸데없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사고로 만약에 발가락 하나 다쳐가지고 만약에 잘라냈다 그러면요, 사람이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데요. 맨 밑창에 항상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밖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손은 이렇게 드러나, 얼굴은 드러나. 얼굴은 어때요? 맨날 씻어주고 동동 구르모 뭐 바르고 얼마나 많은 걸 찍어 바르고 이쁘게 치장하고요. 또 여자분들은 또 빨갛고 막, 예? 얼마나 이렇게 해요. 얼굴은 그렇게 맨날 호강하는데 발가락은 쳐다도 안 봐. 신중하게 쳐다볼 때는 어때요? 발톱 깎을 때만, 그때만 보고 평상시엔 그냥, 예, 자기 전에 발 한번 닦아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항상 양발로 가려놔, 신발 신고 다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없으면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당신은 소중한 교회의 지체입니다.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소중한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다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난 나이 들었으니까 뭐. 아니요. 나이 들으신 분도 소중한 거예요. 네? 젊은 사람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각 교회의 각 지체, 각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 어때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흠잡고 다른 성도 비난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 앞에서 교회 흉봐. 목사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누구 집사님 어떻고. 자기 가족들 앞에서. 그것도 어떤 가족이요?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흉봐요. 그건 미련퉁이도 그런 미련퉁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가족 교회 나오란 소리에 나오지 말란 소리에 나오지 말란 소리잖아요. 100%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저도 담임 목사는 목회하지만 저도 우리 교회가 100%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자신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변화되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성품도 다 예수님 닮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좀 더 넉넉하고 더 넓고 그래야 되는데, 막 저도 막 섭섭하고 삐질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서 삐졌냐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요. 네? 저도 부족한 게 있고요. 네? 다른 사람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너무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여러분 교회를 흠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전도를 못할 망정, 그렇잖아요? 전도를 못할 망정, 자기가 다니는 교회 흉을 보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교회 핏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사셨는데 우리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런 미련한 자들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요 어떤 자가 가요? 사랑하는 자가 가요.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 아닌 다른 사람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으면 곤란해요. 사랑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복 안 줘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 천국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스타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있잖아요. 다. 몇 명씩 있잖아요. 나한테 섭섭한 사람, 섭섭한 말 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가족일 수 있고요. 뭐 남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에 꼭 담아두고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꾸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관점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기하죠? 먼저 그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뛸래야 뛸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절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뛸래야 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 한 30년 다녔으니까 이제 그만 다니면 안 될까? 네? 우리 이재령 한수 집사님이 21살에 복음을 받으셨대요. 예수 믿으셨대요. 지금까지 몇 년 믿으셨어요? 71년 되죠. 뭐 이렇게 70년이 넘게 교회를 다녀? 한 50년 다니면 그만 다녀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함께 해야 되는 영적 기관인 줄 믿습니다. 학교는 뭐라요? 학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대학교 다 공부하는 기간이 있어. 그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교회는 졸업이 없다. 천국 갈 때까지. 교회는 당신 30년 됐으니까 졸업장 드리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왜? 천국 가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가 만다리까지 다 해드려야 돼요. 네? 교회는 절대 뛸래야 뛸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영적 기관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핏값을 지불하실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나도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에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 돈 벌고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쾌락 누리고 이런 쪽에만 가 있어.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뭘 해야 내가 기쁠까? 뭘 해야 내가 좋을까? 뭘 해야 내가 맛있게 먹을까? 예? 그렇잖아요. 라면 하나를 먹어도 어떻게 해야 맛있게, 자기 입맛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고춧가루 팍팍, 어떤 사람은 후춧가루 팍팍, 어떤 사람은 계란 팍, 어떤 사람은 파도 숑숑숑숑. 그거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라면 하나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숟가락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에 숟가락 젓가락이 많이 가잖아요. 맛없는 거는 그냥 있어서 그냥 한두 번 먹지. 맛있는 거 젓가락 많이 가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갈 것 같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요? 교회 자체를 딱 놓고 보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곧 영혼이에요. 영혼. 왜? 우리가 각 교회 지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가요, 안 가요? 요 교회에 영혼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을 엄청 가지시는 거예요. 엄청.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갈 사람이 배출되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이 엄청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젓가락은 어디에 많이 간다? 교회에 많이 간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 교회 먼저 생각하라. 교회 먼저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자가 잘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겨요. 자, 어때요? 부모들은 자식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엄청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자기 자식 얼마나 소중해 여기요. 근데 누가 자기 자식 이쁘다 하고 잘해주고 먹을 거 주면 그 사람 되게 좋아, 안 좋아요? 좋아하잖아요. 내 자식 잘해주니까, 그죠? 내 자식에게 도움 주면 부모는 되게 흐뭇해요. 근데 누가 와서 야, 너 왜 이러냐? 그러면 벌써 부모가 옆에 있다가 눈이 이따시만 해줘. 아니, 내 자식에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그만큼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성도들의 영혼의 값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에 뭐예요? 나도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밀어주는 거예요. 또 정말 더 열심히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요 밀어주는데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팍팍. 할렐루야. 그래서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뭐라 그랬어요? 거의 반나절 이상, 거의 하루 갔다가 하루 오고 3일 말씀 전하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엄청 부담되죠. 엄청 부담돼.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아프리카 사파리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하고 3일 동안. 그리고 다음날 바로 와야 되는 거예요. 또 비행기 타고 또 와야 돼요. 왜 그래?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 가지고 가서 섬겨요. 말씀으로 섬겨요. 왜? 또 힘들잖아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만 쓰지.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살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한번 보죠. 여기는 더 아주 말씀이 더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죠.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래요. 너무 먹고 마시고 있고 막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맛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네?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옷 항상 그냥 조금 입으면 질렸다 그러고 바꾸고 그러지 마세요. 네? 양복 한번 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남자들은 많이 안 그러지만 여자들은 맨날 여름은 입을 게 없어. 단골 멘트예요. 농 앞에 서면 하는 멘트. 입을 게 없어. 계절마다 입고 나갈 게 없대. 근데 저는 10년 넘은 양복도 많아요. 자꾸 입어요. 지금도 입고. 네. 몸에 맞으면 입는 거지. 너무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너무 신경 쓰지 말래요. 왜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31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그의 나라, 오직 교회를 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런 것들 더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세요. 교회를 진정으로 우선 생각하고 먼저 교회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거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말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적은 무리래요. 적은 무리. 근데 그 적은 무리에게 아버지의 그 나라, 여기서 그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한대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게 없다. 하나님이 그 나머지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천국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이제 그렇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또 교회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교회 나라와 일을 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소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자가 많다 적다, 그래서 성경에서 적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예요. 먼저 내 집이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예요. 사람은 거의 그래요. 근데 성경의 영적 원리는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영적 원리를 믿는 자, 확실히 믿는 자, 진짜 믿는 자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먼저일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다른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했어요. 교회가 먼저가 되는 것은 결국은요,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다른 모든 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영적 원리로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교회가 먼저일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다른 필요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